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페이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팔공산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산에 잘 가지 못하지만 그때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일주일에 한 번은 늘 집 앞으로 통하는 버스를 타고 팔공산에 올랐습니다. 산을 좋아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산을 싫어한 것도 아니었지만 군대 시절에 있었던 그 넘치는 혈기에 이기지 못했는지 그렇게 산을 몇 번이고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주마다 오르면서 늘 했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산은 좋다, 산은 예쁘다, 산은 아름답다 하고 시작하며 올라가지만 1시간쯤 올라갔을 때는 산 중턱에서 허덕허덕거리며 내가 다시는 올라오나 봐라 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산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산을 시작할 때는 참 기분이 좋고 정상을 찍었을 때는 참 기분이 좋았지만 체력이 떨어지고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는 참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회하는 가운데 고민하게 됩니다. 아직 중간밖에 안 왔으니까 차라리 돌아갈까? 아니면 마지막은 가봐야지 하면서 중간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갈팡질팡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번씩은 겪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 마주하게 되는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뒤를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그때가 좋았었는데 또 예전이 더 나았던 것 같은데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길 앞에 앞을 보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어떡하지? 또 내일은 괜찮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자녀들은 잘 살아갈까? 노후에는 어떻게 되지? 와 같은 앞을 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앞을 걱정하다 보면 정작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산 중턱에서 마주보았던 그 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뒤를 걱정하고 앞을 염려하다 보면 바로 정작 중요한 오늘이란 시간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내일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 붙드시고, 오늘 먹이시고, 오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속한 이 광야에서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맨날 고백했다면 참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렇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음을 원망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음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 쏟아져 나온 불평과 불만들은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는 듯 했지만 사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원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내쳐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채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나간 어제나 또 오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오늘의 만나가 필요한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깊이 새겨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제의 고기가 아니라 오늘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 가야 할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자고 싶은 곳에서 잘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몸은 자유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합니다. 몸은 광야에 있는데 마음은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행복하고 풍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애굽 당시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들은 행복하거나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곳입니다. 노예의 자리였습니다. 억압의 자리였습니다. 눈물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버티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곳이 바로 그 애굽이란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애굽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먹던 곳, 떡을 배불리 먹던 곳, 차라리 그곳에서 죽었으면 좋겠던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광야가 버거우니까 애굽이 그리워진 것입니다. 지금이 힘들기 때문에 과거가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끼리 모이면 가장 재밌게 하는 3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3가지 이야기. 바로 예쁜 여자 이야기, 축구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의 사건들, 또 얼차려 받았을 때의 그 이야기들, 군대 안에 있던 부조리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남자가 2이 모이든 3이 모이든 4이 모이든 그것에 상관없이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군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옆에서 이렇게 물으면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다시 군대 들어갈래? 네. 질색팔색 하면서 안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허락된 시간보다, 허락된 오늘보다 지나간 과거를 더 아름답게 미화하고 추억합니다. 가끔 사진첩을 보다 보면 이때가 좋았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때를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눈물이 있었고 답답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과거가 너무 커져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애굽의 고기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입의 허기가 더 크게 느껴졌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으로 응답하십니까? 과거의 추억을 덮는 오늘의 은혜로 화답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변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이 마른 뒤에는 그 광야 지면 위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이게 뭐냐라고 서로 질문합니다. 무엇이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만후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만후라는 단어가 만나의 어원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낯선 음식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진 특별한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가 특별한 것입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애굽의 고기가 아니라, 애굽의 고기를 다시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 예전에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전에 만났던 그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전의 방식처럼 해주십시오. 그때 그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꼭 같은 방식으로만 일하진 않으십니다. 오늘 내 형편에 맞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내 상황에 맞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내 광야에 맞는 만나로 응답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겐 옛날에 어떻게 하셨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고 계시는가 하는 믿음의 눈동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신앙은, 믿음은 뒤에 있는 것만 보면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신 그 믿음을 보며, 은혜를 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과거가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제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고기를 다시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형편에 맞게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나간 나를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제의 추억보다 오늘의 만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지나간 방식보다 지금 오늘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오늘의 은혜를 놓치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만 묶여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를 놓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일의 창고가 아니라 오늘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만나를 어떻게 거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리고 이 명령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서 오멜이란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곡식을 재던 그릇의 양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2.2리터 정도 되는데 오늘식으로는 커다란 생수병 한 통 정도를 말합니다. 이 정도 되는 양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살아갈 만큼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거나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얼마나 필요한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만나를 거두되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왜 모세는 이러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겠습니까? 많이 거두어 많이 챙겨 곡간을, 창고를, 집안을 풍족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먹을 것은 오늘 먹고 내일은 내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오늘 거둔 것을 남겨둡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꽁쳐두고 또 쟁여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은 꽁쳐두고 쟁여둘까요? 바로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진짜 내려올까? 내일도 있을까? 내일 안 오면 어쩌지? 라는 불안과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꽁쳐두고 쟁여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불안 때문에 쌓아둔 것이 썩어버리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음식 관리를 잘 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저장해둔 양식으로 살게 하시기보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만나는 하루치 양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의 은혜로 살고 내일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모레도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창고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오늘 집에 있는 저축 통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적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여러 가지 미래의 계획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너 왜 그렇게 걱정하니? 라고 우리를 차가운 눈으로 또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의 걱정을 안다. 내가 너의 염려를 안다. 너의 불안을 안다. 그러므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의 나를 신뢰하라 라고 따스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아지는 게 무엇입니까? 연륜도 많아지고요. 또 언성도 많아지고요. 분노도 많아집니다. 근데요, 제일 많아지는 것은 바로 걱정입니다. 자녀 문제도 생기게 되고 건강 문제도 생기게 되고 경제 문제도 생기게 되고 내 삶만이 아니라 가정 전체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삶의 무게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 속에 있는 우리를 결코 정죄부터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염려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염려하는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나의 유효기한은 며칠이었습니까? 단 하루였습니다. 더 두면 썩어서 사라졌습니다.
만나는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일 살 힘은 내일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모레는 견딜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한꺼번에 평생을 살 수 있는 건전지 같은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찾고 하루하루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도 무책임하게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내일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염려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보라는 말씀입니다. 염려가 없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움켜잡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린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답대로 살아가려면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만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의 만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자신을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만나가 이스라엘의 하루를 살게 하는 일용할 양식이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참된 양식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만나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의 은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성도는 자기 힘으로 오늘을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날마다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 내일을 모르지만 주님은 알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에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고 우리를 내일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미래를 움켜쥐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만나를 주시고 내일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살 힘을 주시고 내일도 은혜를 붙드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음식을 공급해주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미래를 염려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쟁여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도 너희를 먹인다. 그 먹임은 4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집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또 반대로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갈 때 어제를 너무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갈 때 내일을 너무 쫓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하루에 충실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응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성도는 내가 오늘 잘 버텨야지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과거는 감사로 기억하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만나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